거룩함에 반하는 요소들은 성도는 계속해서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에 대해서만큼은 긍휼을 베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진멸해야 될 것을 분명히 명령합니다. 지금 그런 싸움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고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범죄하는 민족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 불러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심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참 왕왕 있었고 또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 베드로후서를 전후서를 이제 쭉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신성한 상품에 참여한 거룩함, 전해 성경은 거룩함으로 아주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이 8가지 그 말씀들을 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맺혀야 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죄악된 습관은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곳 사람들의 죄악된 풍습 이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엄중히 경고하며 다룹니다. 레위기 18장이나 1절 30절, 신명기 18장 9절에 14절 아주 가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죄인들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은 진멸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차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풍습, 죄악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처단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처단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자기 성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거룩함.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모양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저들과 아주 접촉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결 작업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인 성도들이 동일하게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경건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거룩함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스스로 그걸 어떻게 척결해내야 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건 좀 하나님의 거룩성,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이건 죄된 모습이다. 그러면 스스로 잘라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고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래 씻을 수 없는 허물, 죄악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지난날의 우리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6장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과 마음이 변화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7장 2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었고 거룩한 소유가 됐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확고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6장 말씀에 보면요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신앙은 산상설교의 결론대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열매.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이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뭐 어딜 이렇게 갈 때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이거 뭐 어디 뭐 묻은 건 없나 이렇게 봅니다. 그죠? 뭐 예식장 가는데 뭐 같이 뭐 더럽게 돼 있는 옷을 딱 입으면서 멋있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이거 옷을 이거 못 입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벗어버려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보시면요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이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변화시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에 내가 추구하는 삶 속에 그죠? 이 거룩함이 항상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이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구약으로 말하면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뭐 신약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투쟁이 지금은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맹목적인 파괴에 있지 않고 영적 투쟁의 초점이 새롭게 함에 있습니다. 새롭게 함. 그러니까 오늘 19절 20절 보면 이웃 나라에 원정을 했는데 그곳의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임하고 있는 전쟁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 이웃 나라를 멸하고 정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대적의 성읍 내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익한 요소들까지 멸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하는데 환경 보호는 이미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있는 것을 충만하면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필요 없는 이 어떻게 과목은 어떻게 해요? 베지 말란 겁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고 그들을 한다 할지라도 과목은 어때요?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개해 나가야 될 영적 투쟁, 영적 싸움도 맹목적인 파괴나 배척이 있지 않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원론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악이다, 뭐 이런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 종교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으로 대하니까 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을 잘라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성도는 하나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정죄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다 잘라버리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다 이교도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가만히 올라보세요. 다 선조들이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예배소서 2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노임받아 새로움을 입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배소서는 2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개의치 않고 길이 참으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영적 투쟁을 벌인다고 하는 이 의미,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적 투쟁은 타인의 잘못을 꾸짖고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벌목해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냥 청소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것이 우선적이지 않아요. 만일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면 칼 아니면 코란을 얘기했던 이슬람처럼요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칼의 힘을 빌려서 종교를 전파했던 이슬람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투쟁은 그런 투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 새롭게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맹목적인 정죄를 일삼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과거 우리 조상들 그저 똑같이 우상 숭배 속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를 입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막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3장의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거룩하게 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도서에 보시면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투쟁은 파괴 있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새롭게 함에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즈음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 빠져있지 않는가?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냥 나만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만 빠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날 나도 빠져 있을 나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본을 보이며 그 땅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저들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저들이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들을 부름에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늘 나를 새롭게 없어서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고난주간 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살아가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삶이 축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된 걸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